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주신 명령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눕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한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랄프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알았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랄프의 아버지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LA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 적지 않았고 학교 생활도 순탄하지 못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랄프야,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던 거예요. 훗날 이 어머니의 위대한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흑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는 랄프 번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때 제자들과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있으셨지만 그 제자들과 이전처럼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언과도 같이 귀한 명령을 몇 가지만 제자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구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알아봤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저희들에게 또다시 두 가지의 명령, 두 가지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부활의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은혜를 채워야 된다 명령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숨을 내쉰다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사건이 있었죠. 에스겔서에서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람바노라는 동사를 씁니다. 능동형이고 명령형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 내가 받는 것이고 그것을 안 받으면 안 되는 명령형으로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지식과 학설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부활이 받아들여지고 신뢰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한다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 부활의 능력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의 진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깊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명령처럼 성령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닫혀 있지 말고 열려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제자들은 다 문을 잠갔어요. 닫아버렸습니다.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웅크리고 있었는데 주님을 본 이후에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 끝과 구석에 있지 않고 주님이 그 중앙에 쓰셨다고 말씀하세요. 중앙에 쓰셔서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향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몸만 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도 열렸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렸기에 이 사도들의 경우에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요, 내 마음이 닫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웅크러들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만큼 나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그 길이 열려 있지만 내 자신이 이것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상처 때문에, 시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마음을 닫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수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안 들리던 것이 들립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야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모함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을 때 내 것이 더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한다고. 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은 내 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다니에 거주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굉장히 신실했던 여인이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어요.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나사로 오빠가 죽는 어려움도 겪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귀한 향수를 뿌렸지만 다른 누구도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책망받고 배척받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끝까지 믿음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일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생이 좀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라고. 그런데 그때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 때문에 일찍 오실 수도 있었는데 늦게 오시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님을 맞이했을 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와 열려있는 것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그 말씀 앞에 더 많이 마음을 열고 부활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부활의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향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마음에는 원망이 컸을 거예요. 미웠을 거예요. 아마 죽은 다음에도 별로 그리워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쌓인 것이 많았을 겁니다.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원망이 많았어요. 저 사람이 좀 잘했으면 탓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누구든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삶에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신 가운데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결단하면요, 방해 요소가 생겨요. 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파해서 용서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용서를 잃어버리면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사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용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우리 안에 내가 먼저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안 하겠지만 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좀 더 폄하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인정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베드로를 경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영혼들은 베드로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근데 그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용서하심을 먼저 체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사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을 믿을 때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힘들어지고 죄로 인하여 붙잡혀 있고 과거에 구속되어져 있다면 나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영혼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누구라도 용서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에게 범죄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죠. 그 용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용서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열매는요,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치 유언처럼 너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느냐 그 영혼을 용서하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1858년 보스턴의 작은 교회에서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 수선공예로 일하는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D.L. 무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D.L. 무디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 역사와 세계의 부흥사에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D.L. 무디가 1879년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가운데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프레드릭 마이어가 감동을 받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어가 또다시 복음을 전한 것이 YMCA 사역자이던 체프먼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체프먼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구 선수 출신에 유명했던 빌리 선데이라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영혼이 또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이번에는 빌리 선데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청년이 세워졌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은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많은 복음의 씨앗이 계승되어지면서 그 영혼에게까지 왔던 거고,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서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주님의 명령대로 용서하면 그 용서가 이어져서 생명의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내 후손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끊기고 마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 하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복음 확장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 용서함으로 나는 물론 우리 주변 모두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